그 39권의 말씀을 나눌 때 조금 특별한 말씀으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는 다니엘의 말씀이 소예언서로도 분류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은 다니엘의 말씀을 묵시문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라는 건데요. 다니엘의 말씀을 단순히 소선지서나 소예언서가 아니라 묵시문학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상징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씀을 묵시문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되짚어 보면요, 분명히 잘 아는 말씀처럼 환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7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계속 상징적인 것들이 계속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계속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11장과 12장의 말씀에서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마지막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상은 뭐냐면 다니엘이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다니엘 1장부터 12장 말씀까지 사실 다니엘의 살아왔던 상황은 모든 것이 허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은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방 민족의 포로로 계속해서 평생을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은 회복에 대한 환상은 아니었습니다. 환상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더 큰 환란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문 40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아멘. 지금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북방왕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압도적인 승리는 결국 다니엘의 민족 가운데는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환란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인 12장 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40절에 북방왕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45절 말씀은 북방왕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서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면 큰 환란이 끝날 것만 같은데 12장 1절에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개국 이래에 나라가 이제 일어난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이 너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더 큰 환란이, 더 큰 어려움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환상을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다니엘에게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어려움의 환란과 어려움의 문제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냐라는 것이죠. 이 환상 가운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한 가지는 이겁니다. 결론인데요,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 수많은 환란과 위기는 계속됩니다. 남방왕, 북방왕, 미가에 정말로 많은 환란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그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럽고요, 환란이 계속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란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믿음보다는 연약함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고통이 이맘때쯤이면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위기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이 정도까지면 이제 도무지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환란의 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환란이,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침몰되어져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 40절 이후에 북방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북방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강력한 힘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회오리 바람처럼 모든 나라들을 집어삼킬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보면요,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냥 태풍처럼 허리케인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감싸서 파괴시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침과 같이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방왕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의 병사들, 마병들, 배들, 모든 이방 민족들을 쓸어 담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요,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자기의 힘과 능력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최고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방 왕도 결국은 영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 함께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온 열방을 다스리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북방 왕의 그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종말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인생도요, 결국은 종말이 찾아오고 정복했던 나라도 소유했던 물질도 자신 아래 굴복했던 모든 것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마치 나의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국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 공동체까지도 결국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의 최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내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의 인생도 애써왔던 최선의 삶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는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열심이고 내 노력이고 내 애씀이었다라는 그 영적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겁니다. 마치 북방왕과 같이 영원할 것만 같은 그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면, 신학생부터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많은 사역을 했었고 많은 부서를 감당을 하면서 참 감사와 기쁨의 열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역을 나가고 이제 신학생 때, 아직 아무것도 모를 그런 대학생 때, 대학원생 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마치 그 사역의 풍성함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올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 잘하고 내가 찬양 잘하고 내가 기도 잘하고 내가 신방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흥이고 그 부서의 안정감이라고 오해하며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신 그 순간 결국 그 모든 것은 내 열심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내 사역인 것처럼, 내 노력인 것처럼, 내 목회였던 것처럼 살아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돕는 손길들을 더하게 하셨고 그 귀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이룬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취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내 실력인 것처럼, 내 열심인 것처럼, 내 자격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루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오늘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임을 깨달아 알아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방 왕과 같이 착각과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고백되어져 가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교만함 가운데 살았던 북방왕의 시간도 결국은 끝나게 됩니다. 그 북방왕의 시간이 끝나고 오늘 본문이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호위하던, 이스라엘을 호위하던 미가엘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그 미가엘이 등장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까요? 회복이 아니라 환난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마지막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목하며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결코 방관하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만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그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은 뭘까요? 개국 이래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혼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속에서도 왜 하필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기도의 고백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문제와 위기와 불만의 고백들 가운데 감사의 세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위기가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흔들릴 때도 있겠죠. 환난이 찾아와서 두려울 때도 있겠고 염려할 때도 있겠지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위기로부터,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위기 속에서 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요, 다니엘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됐던 말씀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다니엘 1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반복됐던 위기와 문제와 회복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졌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어땠을까요?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쯤이면 평안할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도 결국은 사자굴에 빠지는 그 수많은 위기와 환난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는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했던 순간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믿고 확신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있죠. 우리의 직장에도 있고 우리의 사업장과 공동체에도 있고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말로 해석되어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고백 가운데 먼저 믿음이 기초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 기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줄로 믿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과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 세대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